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자기 자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또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자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생이란 어떻게 보면 일평생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은 최대한 감춥니다. 포장합니다. 다만 내 안에 드러낼 수 있는 자기의 자랑들을 최대한 잘 이야기를 해서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 자랑거리가 없으면 가족이라도 끌고 와서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끌고 오든 부모님을 끌고 오든 또는 친척을 끌고 오든 어떻게든 연관을 지어서 또는 친구를 끌고 오든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참 놀라운 것은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자랑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자랑이 또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훈장도 그렇고 상장도 그렇고 또 공로패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또 언젠가는 다 잊혀져 버릴 만한 것들입니다. 또 한때는 자랑이었지만 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초등학교 3학년 저희 딸이 딱지를 30개를 접었다고 저랑 딱지치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한참 딱지를 하다가 이만큼 자기가 딱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친구들과 어린 시절에는 딱지치기도 하고 또는 구슬치기도 하고 또 한참 그 깐부라는 이야기가 한 드라마 때문에 참 유명해졌는데 깐부를 맺어서 함께 좀 같이 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딱지가 몇 장이니 네가 가진 구슬이 몇 개니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짐밖에 될 것이 없거든요. 사실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헛된 것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언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고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업적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자랑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자랑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막아줄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장에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에서 이런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자랑하고 싶으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회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고, 한 인생을 살리는 것도 세상의 지혜자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 없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나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 깊어집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묵상은 언제 그 깊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십자가를 모르는데 헌신이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모르는데 열심히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헌신, 위험한 열심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과거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오늘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은 학식과 세상적으로도 출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눈이 멀어지게 되잖아요. 눈이 멀어진 대신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 순간에 그동안 내가 그토록 자랑하고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무엇만 남는 것입니까? 십자가만 남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지식들이, 그 많은 자신의 배경들이 다 무용지물로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인생이란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인생,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왜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설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의 소재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소설을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가장 흥미있게 또 가장 감동적이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행가도 예외가 아닌데요, 수많은 노래들 속에서 다 사랑을 주제로 해서 모든 노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한번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에 따른 희생은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라 희생을 하면 할수록, 희생을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헌신을 하면 할수록, 내 시간을 쓰고 내 노력을 쓰고 내 마음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고 사랑하게 될 때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순간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지만 그 순간순간의 그 힘듦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다 감내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내 헌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측정해 보는 방법은 단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대가를 지불을 했을 때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좀 마음이 어려우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쓸 때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고 한다면 그 희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이 자동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올려져 있으면 이 벨트가 쭉 돌아가면서 그 제품에 하나하나를 붙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완제품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이라고 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만큼 와 있고 나이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 벨트의 끝에 서게 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만드는 제품은 모든 이 컨베이어 벨트의 끝이 완성품이 다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인간의 컨베이어 벨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떨어지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벨트를 타고 결국은 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 십자가를 만난 인생, 십자가를 경험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놓고 절벽을 건널 수 있지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다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17절을 잘 보시면 두 가지 단어를 대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얻는 우리, 이렇게 대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멸망하는 또 구원을 받는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현재 분사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보는가? 지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이 이만큼 많다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한심한 거예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별 볼 일 없고 뭐 그렇게 나도 흠모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망의 그늘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는 그의 모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고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흘려야 할 피와 고난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회라든지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 번 인용된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져요. 왜 눈시울이 붉어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주체가 안 될 때 이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제가 의로워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쇳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그 인생길의 여정마다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셨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내 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그래 십자가 사랑 날 위해 돌아가셨지, 그래 십자가 사랑 내 죄를 대속하셨지, 하나님의 희생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지, 이것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이 길이라는 책의 이 십자가 챕터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어느 마을에 동상 하나가 서 있는데 이것은 개의 모습을 한 동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인 개는 물에 빠졌다가 이 죽음 직전에 어떤 신사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신사는 그 개를 구출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개가 불쌍하니까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아주 정성껏 지긋정성으로 이 개를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기특한 것이 주인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인을 잘 따르고 사랑했는지 주인이 직장에 갈 때는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고, 또 주인이 직장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다시 퇴근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마중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을 생명처럼 아끼고 따랐는데 그만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주인이 타고 돌아오던 버스가 폭탄에 맞아가지고 그 주인이 갑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 개는 어김없이 정류장에 나와서 주인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오지를 않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그 개가 정류장 주변을 계속 서성이면서 떠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 13년이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그 정류장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이 개의 동상을 세워줬던 거예요. 이처럼 짐승도 자기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준 주인을 잊지 못하는데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죽을 자리에 있는 나를 꺼내주셔서 살려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그 모든 축복과 유업을 나에게 부어주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라기는 이 사랑에 감격하며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주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기적을 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현실의 필요를 만족시켜줄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식민지 국가로 살아가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토록 고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그 모든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에는 고난받는 메시아는 없었습니다. 오직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켜줄 그 지도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기적이 중요합니다. 표적이 중요합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병이 한번 낫는 체험을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잖아요.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떤 메어진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체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다음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표적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를 믿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임종을 앞두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기적에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들을 찾아 헐떡거렸다. 새로운 기적들을 찾아 헐떡거렸다. 혹시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눈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몸에 있는 상태 또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코로나에 걸린 것 같은데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진단 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심장 암 수술을 계속하는 외과 의사인데 본인이 이 암에 걸린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제가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정오의 장렬한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세균을 볼 수 있습니까? 바이러스를 볼 수 있습니까? 미세먼지를 볼 수 있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대로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형성된다면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로만 가지 말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시는 인기 있는 예수님만 찾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이 고난 주간에 발견하고 묵상하시고 더욱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마치 가을의 낙엽처럼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22절은 또 다른 죄악의 뿌리를 헬라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성주의를 말하고 또 합리주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머리로 따지고 자기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가면서 믿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내 머리로 이해된 대로만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바로 그런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또 21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인간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비교할 수 정도로 훨씬 많은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의 일부만을 발견한 것이고 일부만을 연구한 것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과학자들인 갈릴레오라든지 케플러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헬라의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었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평생 배웠던 그 모든 학문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미련해지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모든 지혜를 다 모아도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세상의 그 모든 지혜를 다 모은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만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과는 달리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도 아니고 거리끼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지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자랑할 거리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유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내 삶을 던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의 강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강하십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 그것이 한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을 자랑함을 통해서 늘 주님만 바라봄으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